하나님은 창세기에 천지 창조하시는 내용을 1장부터 나열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이 뭐였죠?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까? 즉 하나님이 자신이 뭔가 천지를 만드시고 어떤 그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너무너무 황홀한 기분이 든 거예요. 보시기 너무 좋았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최고의 창조자시요 최고의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만드시는 조물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완벽했기 때문에 보기 좋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감격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이를 출생하기 전에, 얼마 전에 2주 전에 아이가 나오기 전부터 한 3, 4개월, 한 5, 6개월 전부터 막 아이를 위해서 장도 하나 사고 거기에 기저귀를 하나씩 다 채워놓고 그리고 모빌도 막 달아놓고, 저희 방은 이미 이름이 하준이입니다. 하준이가 오기 전에 이미 저는 모든 걸 만반의 준비를 다 하면서 아이 신발 하나 놓고 너무 보기 좋고, 그리고 뭡니까? 아이의 옷을 하나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그랬죠? 제가 입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나중에 내 아이가 태어나서, 아직 없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것을 입고 즐기고 기뻐할 걸 생각했더니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죠. 하나님이 왜 천지를 만드시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우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 했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즉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주시로 작정하시고 먼저 창조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즉 하나님은 창세기를 딱 펴자마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감격스럽게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 조물주가 아닙니다. 꼭 우리 하준이가 나중에 커갖고 고등학교 갔더니 머리 좀 컸다고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그리고 집을 나가더니 안 들어와요. 이럴 때의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조금 공부 못해도 조금 괜찮아요, 그죠? 괜찮진 않겠지만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조금 연약해도 마음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부모에게서 가장 큰 저주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내 조물주가 아닙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런 저주,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것이었고, 우리는 뭡니까? 그걸로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할 때 그런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배은망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배격하고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뛰쳐나갔는데 그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전합니다.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뱀은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누굴 예언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시고, 믿으십니까? 그 아담에게 예언했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었던 사단의 권세가 쫓겨났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범하고 배격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려 그때 이미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죄가 관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괄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물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거기서 성경이 창세기 11장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창세기 11장까지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배격했으며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자였는데 어디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인내심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인간들의 전적인 부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라인과 동시에 뭡니까? 가인과 다르게 뭡니까? 아벨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그 뒤에 에녹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를 에녹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즉 그 가인의 계보와는 다른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걸 선택받은 자들의 계보라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아와 아벨과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 이 사람들을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증거자로 세웠는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침묵을 지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까지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어떤 목적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이삭은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삭을 한번 연구해보면 굉장히 이삭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답답해질 것입니다. 왜냐면 이삭의 삶은요 굉장히 하여튼 나중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많은 장들을 할애하면서 야곱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욕심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그 자아가 꺾이고 이스라엘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된 자가 어떻게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을 할 수 있는지, 또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는 그런 약속의 자녀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창세기는 끝이 나며 그 뒤로 이제는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입니다.